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일정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반가운 분이 오셨네요. 차시연 씨가 2015년도에 오셨다가 이제 다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세월이 7, 8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세월이 가야 되고 또 운동을 하면서 세월이 가야 돼요. 몸으로 보면 운동을 하면서 세월이 가야 되고 마음으로 보면 공부를 하면서 세월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가면 5년, 10년이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돌아보면은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뭐 하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 바쁘게는 살았어. 되게 바쁘게는 살았는데 좀 그렇죠. 그래서 제일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법회를 꾸준히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든지 시작을 하면 그 도장이나 거기 단체나 거기 가서 뭐 운동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를 안 가게 되면 그냥 빼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운동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회비를 많이 내죠. 회비를 많이 받습니다. 그 잘하는 데는. 회비를 많이 내면 돈이 아까워서 막 그냥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이니까 부모가 준 돈 같으면 결석도 많이 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막 피땀 흘려서 번 돈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아까워서 가지요. 돈이 아까워서 가다가 보면 6개월 가고 1년 가고 하다가 보면 몸에 조금 익어요. 몸에 조금 익는 기간이 제 생각에는 6개월이 고비인 것 같고요. 또 1년이 고비예요. 적어도 3년은 지나가야 조금 익습니다. 근데 3년 정도 하고 그냥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도루묵됩니다. 이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지금 이 공부는 안 한다고 해서 금방 죽고 뭐 금방 못 살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바쁜데 더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고 여기에는 시간이 이제 할애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바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 인생에서. 그게 그분 그걸 잊어버렸네. 스티븐 코비 박사. 그분 돌아가셨죠. 스티븐 코비 박사의 이게 평면을 4개로 나누었을 때 가장 중요하지만 바쁘지 않은 것.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공 확률이 굉장히, 세계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다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바쁘지는 않지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거, 여기다가 일정 시간을 매일매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언에서는 지금 우리가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예요.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청정 강명한 자리, 공적 영지한 자리, 보림선언에서는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허공으로서의 나, 본래의 나의 모습, 진짜 나, 이거는 한마디 뭐 말을 척 듣는다고 척 알아듣는 거 아니죠. 지금요. 왜냐면 전부 다 지금 거꾸로 알고 있거든. 거꾸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되밟힌다라고 합니다. 되밟힌다. 본래 밝혀져 있어. 본래 그 자리야. 그런데 이제 뒤바뀐 생각을 하거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되밟힌다. 되밟히기 위해서 수단방편이 필요해요. 수단방편이 필요한데 그 수단방편에서 보림선언에서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이 뭐냐? 모습공식이에요. 이 모습공식은 부처님의 3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를 말하자면 바탕으로 해서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에 직접 적용을 하고 자기 살림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공식이에요. 근데 그 공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열거해 놓은 겁니다. 뭐 제가 막 그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딱 열거를 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연기법, 이 세상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말하자면 최고의 진리죠. 연기법, 연기법.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 연기법.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진다. 그래서 일체만법은 그 실체가 없는 공성이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아는 것이 어떻게 한다? 사실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윤회를 거듭하고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거, 괴로움 속에 사는 이유가 사실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 이것이 무엇에 다 해당이 되느냐? 일체만법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내 몸뚱이, 나의 정신세계, 내가 쓰는 마음, 또 눈으로 보는 일체의 모든 빛깔, 형태, 형상, 귀로 듣는 모든 소리, 그 다음에 냄새, 맛, 그 다음 촉감, 그리고 일체의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뭐다? 전부 연기라는 겁니다. 전부 연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연기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연기. 그런데 그 연기가 먼저 한다? 진짜인 줄 알아. 진짜인 줄 알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 진짜에 탁 말하자면 집착을 하죠.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어떤 마음을 쓰냐? 그걸 반연심이라고 하는데 망심을 써. 근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경계라고 하죠. 이 대상은 계속 변해. 몸도 계속 변하지. 아니비설신이도 계속 변해. 아니비설신의 대상이 되는 그 색성향미촉법도 계속 변해. 변해서 그것을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하니까 모든 것이 무엇이 된다? 그 무지로 인해서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서 전부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무지는 무엇을 낳느냐? 번뇌를 낳아요. 무지가 번뇌를 낳아요. 일체만법이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래서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공하다. 일체만법은 공하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있다. 내 몸뚱이가 있다. 또 내 몸뚱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공하다.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실체가. 그런데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착각을 하는 것이 무지예요. 무지. 무지무명. 그런데 그 무지는 반드시 뭐를 넣느냐면 번뇌를 낳아요. 번뇌. 번뇌는 반드시 괴로움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좋다. 괴로움이라는 것이 꼭 내가 고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나가는 것도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는 것이 계속되지 않거든요. 잘 나가는 것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잘 나가다가 반드시 못 나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왜 괴롭냐?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윤회의 근본이 돼요. 윤회의 근본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되니? 이거거든요.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되니? 사실대로 봐야 돼. 근데 뭐 떡 먹듯이 밥 먹듯이 사실대로 봐야 돼. 이런다고 사실대로 봐지나?
안 봐지거든요. 안 봐져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모습 공식이에요. 모습 공식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 공식을 가지고 자기가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말하자면 진리를 스스로 터득을 하는 거예요. 도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든지 도구가 필요하지요. 도구가 필요해요. 나무를 벨래도 톱이 있어야지 나무를 벨 수가 있고, 밥을 떠먹을래도 숟가락이 있어야 떠먹어요. 국도 뭐 후루룩 마시면 되겠지만 원래 이제 숟가락을 뜨듯이 요 도구가 필요하거든. 요 도구가 지금 모습 공식인데, 여러분들이 이 모습 공식,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것을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면 부처님의 연기와 공성에 대한 진리, 그것을 말하자면 터득을 한다.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한다. 그것이 이제 공부가 쭉 진행이 되면 그것이 공부지요. 딴 게 공부가 아니라 그것이 쭉 공부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살림을 갖는다. 그 체험을 되게 하고 싶은 사람 많지요. 나는 우리도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배울 때, 백봉쌤한테 배울 때, 선생님 실감이 안 와서 도저히 안 됩니다. 뭐 우리 보고 맨날 너는 실감병에 걸려서 큰일이다. 그냥 실감 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거든. 아이고 선생님 실감 난다고 생각을 해도 실감이 안 나는데 그게 왜 실감이 납니까?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허허허 하고 이제 웃으시고 그랬는데, 실감이 안 난다고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절대로 고민할 거리가 못 돼요. 왜냐하면 이 모색 공식을 가지고 꾸준히 하면 거기에서 자꾸 깨달음이 오거든. 내가 이때까지 여기 진짜인 줄 알고 자꾸 달라붙었는데 요거 진짜가 아니구나. 이러면 깨달음이죠. 말로서 이해를 하는 거하고 실제로 자기가 생활 속에서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정말 그렇네. 진짜네. 이런 마음이 턱 오면 뭐야? 그게 실감이죠. 그게 자기 살림이죠. 그게 체험이죠. 그 체험이 하나, 둘, 셋, 넷,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거기서 뭐가 오나요? 믿음이 거기서 와요. 우리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다 믿어라 해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특히 이렇게 탐구적으로 하는 거죠. 이 선 공부는 인생에 대한 탐구지요. 탐구. 기질이 두 가지 기질이 있어요. 탐구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과 아주 그걸 순복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그냥 맡겨버리는 그런 두 가지의 그 기질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 길. 또 사람도 두 가지의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지금 여기 선언에 오시는 분들은 인생에 대한 탐구를 하는 기질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저보고도 니 믿어라 그래서 안 믿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이해를 하고 실제로 그것이 체험이 됐을 때 내가 믿음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백봉쌤 맨날 이렇게 말씀하면 믿음은 뭘로 오나? 알므로써 믿어진다는 거예요. 알아야 믿어진다는 거거든요. 알면 뭘 바탕으로 하냐? 깨침을 바탕으로 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는다 하면 막 그냥 어마무시하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그만 깨달음, 우리가 살면서 이 모습 공식을 하면서 조그만 깨달음이 자꾸만 오면 그것이
말하자면 큰 힘이 되는 거죠, 공부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법문 듣는 날이에요. 네, 법문 듣는 날이라서 제가 이제 길게는 이제 하지 않고 이 정도로 말하는데, 모습 공식을 저기 차시연 씨 그 새말기 안내서에 그 모습 공식이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뭐 읽어보나 마나 먼저 이것만 알면 돼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인연과 조건이 돼서 일어났구나. 근데 이것이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지금 사업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무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현상들이 일어났다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너무나 적용이 되는 거죠. 너무나 뭐 사람 문제, 뭐 이게 운영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은 거기서 인연과 조건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구나.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이것이 사라질 거다. 또 인연과 조건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났다면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 이 결과도 달라지겠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만 이제 해결을 해 나가는데,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굉장히 뭐 좋은 거는 사람들이 생각을 별로 안 하죠. 근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자, 오늘 그것만 얘기를 하고 선생님 법문을 듣겠습니다. 저기 우리 원광도가님, 원광도가님이 그거 잘 하시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하냐? 저도 늘 선생님께 22살에 공부를 하러 와서 그 뒤에 세상을 살면서 저도 늘 어려운 문제에 딱 봉착하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문제에 딱 봉착을 하면, 어려운 문제건 쉬운 문제건 상관없어요. 문제에 딱 봉착을 하면 앉아야지.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앉아야지.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앉아야지.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나의 그 지식과 기억으로, 정보로 그걸 해결하려는 온갖 조작하는 생각들을 다 놔버리는 겁니다. 다 놔버리고 그냥 딱 좌선해요. 그럼 좌선을 지금 할 줄 모른다 하면 단전에 딱 단전만 보고, 또 단전이 잘 보이면 그냥 호흡만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쫙 가라앉거든요. 마음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기억이나 지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한 문제가 딱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 지식, 정보가 자료가 돼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확 그냥 자료가 쭉 나옵니다. 우리 컴퓨터에 딱 뭐 검색하면 쫙 끌려 나오듯이.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놔버려. 다 놔버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면 딱 문제 해결점이 떠오릅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아주 창의적입니다. 저기 차시연 씨 꼭 해보십시오. 짱이에요. 이 방법이 문제 해결의 짱이에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뭐 그게 무슨 해결책이요 이러지만, 원광도반님 해보셨죠? 원광도반님은 그게 CEO시니까 딱 벌써 그렇게 이제 깨달으신 바가 있는 거죠. 우리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들도 모든 자기의 인생 문제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 딱 하면은 앉아야지. 전부 다 내려놓는 겁니다. 딱 내려놓고 앉았을 때 문제의 해결 방법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벗어나는 길이거든. 그 벗어나야 문제 해결이 되거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하는 사람은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사실대로 보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필요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그 말자 방해막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